여수의 김태희가 목소리가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선택합니다. 또 자기가 이루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서 못 배워서 가난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쩌다가요 많지 않은데 정말로 공부 많이 했는데 성공했는데 자식도 잘 키웠는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같은 있음 같도다 하는 것과 같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두르시고 품으시고 안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경험한 지혜, 그죠? 또 세상에서 이루는 배경, 그거 의지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요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중심에서부터 의지하잖아요. 그게 바로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악인들의 규가,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는, 의인들의 업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응답.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지각을 깨우치셔서 알아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불신자들은 많이 배워도 성공해도요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죠?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영원합니다.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연예인 하나가 사기 당하고 뭐 당해가지고 80억을 잃어버렸대요. 이야, 어떻게 해서 80억을 벌었지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이루는 거 바람 불면 한순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미 영원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무슨 말일까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 그 사람의 응답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에 흑암에서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살아가는 어간에 흑암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 흑암을 박살내시 유일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우한 재고가, 사건 사고가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흑암의 쓰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단어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십니다. 아멘이요. 심지어는요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배경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법이고 기준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요, 여호와가 그러면은요,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목사가요, 장로님들이요, 교회가 1000명 부흥되고 10,000명 부흥되죠. 장로님들에게는 의료인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교회에 들어온 헌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부터 헌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 그걸 보고 타락이라 합니다. 목사가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는 게 그 육신의 타락이고 진짜 영적인 타락은 목사가 장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걸 보고 영적인 타락이라.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도요, 그 중심에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어요. 그게 보여지고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언제 우한질과 사건 사고 재앙 저주가 덮칠지 알 수가 없어요. 덮치면 못 막는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준이고 방법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이 이미 축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어요?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삶이 이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불평, 불만, 원만, 맨날 입만 열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육신 소리. 그건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구원되시고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인생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요. 우리 입에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3장 출신 인간들과 얽혀서 살면요 말끝마다 상처고 스트레스.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나면요, 군산에서 전국 노래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미안해요. 네, 나중에 아빠 보고 보여달라 하세요. 저 여자분이 꿈이 뭐냐? 현모양처. 음악만 나오니까 남자도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래놓고 꿈이 뭐요? 현모양처. 대단하네. 우리 잠수함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입에 들어갈 양식도 주고 다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풍성하게 가득 누리시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아멘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걸 못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부탁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배경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이 가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오직입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통 이상한 사람 들리는 사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복음의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시려고. 오직 복음이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잠깐 봐보라니까요. 동문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에 들어봐봐요. 지난 주일날 유광수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갖다 옮겨 설교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까? 지난주 주일날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께서 설교하셨으니 그대로 옮기면 복음 전한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앵무새처럼 입만 벌린다고 복음 아닙니다. 복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 들어봐 보세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서 성삼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고 느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8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쓸 줄 몰라요. 애끼고 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쓰라고 하는데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거요. 아멘만 하지 말고 쓰시라니까. 참말로 답답해 죽겠네. 우리 양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카톡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은혜돼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점수 먹게 다녀요. 저 나의 극성 팬입니다. 복음이 뭐냐?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함께.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아니고 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납니다.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요 축복을 못 누리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없다면 여기가 맞아요. 아니 나가 살아나야지요. 내가 인정받아야지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에 원래 인간이 맞다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주장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아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6장 4절
온통 육신의 것밖에 없는데 인간이 뭐가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온통 육신의 것. 창세기 11장 뭐죠? 성공.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임을 못 누리니,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세계 만복의 근원되게 하신 것을 모르니 내 혼자 먹고 마시고 살라고요. 인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공한들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것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이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버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제는 죄 아래 사는 겁니다. 죄 아래 사는 줄 알았더니 완전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사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못 누리는. 여러분, 혹 범죄했습니까? 혹 불신앙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바르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보혈 잡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번데가 잘 믿어요. 양심 너무 바르다. 예수 못 믿습니다. 양심 바르면 지옥 가야 돼요. 다. 천국 가서 아무도 없어요. 양심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내 양심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아멘요. 회개 철저히 하면 구원 받습니까? 죄사함 받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나한테 기준을 낸다 이거.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이라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활을 100번 다 하세요. 인간의 머리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인간의 이손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이고 초널리고 초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1000번만 더 할 수 있죠. 그죠?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사건, 사고, 우환질고 모든 흑암의 승함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상관없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요. 그 믿음 되들지어다. 그 믿음 되들지어다. 자기 믿는 대로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흑암이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아멘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셔. 어떻게 들어와요? 쏠랑 들어오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고맙죠.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까? 그러면 너무 고맙죠. 아멘요.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은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참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놓친 인생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엮어가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 아멘요. 여러분, 주인 노릇 하려 하지 말고 주인 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김동훈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자기 사위가 개대의대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하는데요, 이 사위가 말이요 주인의식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시간만 때우고 환자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에도 심지어 예배 딱 끝나고 환자 응급하는 데서 가고 살피고 돌아보고 완전히요 그 병원에서 최고 인기 의사예요. 어느 날로 김동호 선생 아버님, 내가 여기 시골 지방에만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에 가서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 그래? 내가 기도하마. 니도 기도하자. 안양 샘병 원장님 목사님 친구요. 그 식사를 어떻게 또 마침 또 연락이 하다가 원서들은 그러지 말고 티어도 없는데 일단 원서부터 내가 마침 우사 하나가 또 그만두면 딴 데로 옮긴다고 티오가 생겼어요. 주인의식 가지고 내 병원처럼 다 환자 살피고 시간만 딱 때우고 딱 가고 전체를 돌아보고 완전 최고입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참 주인.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성전입니다. 나면요 그분이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나중심 말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참 주인 되시죠. 주님이 뭐요? 모든 거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12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주인이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47절 뭐죠? 불같은 바위 같은 능력으로 이번 주에 제주 기뻐 시작됩니다. 흑암이 이미 다 깨졌어요. 여러분은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된 만큼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누구를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부르셨어요.
그저 아브라함 혼자 먹은 아니요. 모든 족속이 널리나 복을 받을 것이라. 오직. 아멘요. 어떻게 뭐 이게 실현이 가능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하고 교회 마음은 째려보고 신경질 나고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집에만 가면 남의 말하고 뭐 남 욕하고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웃음이 가득. 아멘요. 그리고 뭐죠? 우리 혀에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웃음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목사님 오늘도 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로 찬양 딱 틀어놓고 하나님 내 찬양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매주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로 기쁠 때 응답이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내 신앙 고백. 그 유튜브를 여러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찬양 자동으로 쫙 뜹니다. 밥 먹을 때 샤워 끝나고 옷 다 입을 때까지 찬양이 제 신앙 고백.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멘요. 여러분 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응답을 잠깐 받으니까 무시해보는 게 사람들이. 뭔 알겠죠? 큰 복.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어떻게 세계보마 성취되어 내가 너를 으뜸이 되게 할 것이라. 서밋으로. 아멘요. 네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기도합니다. 이 여섯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다. 하나님의 성읍이 세워지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보 참 감사한 게 김동국 목사님과 사모님이 드디어 시작하셨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어싱을 시작했어요. 사모님이요. 뭐 심지어는 이러다 돌아가시려나 싶을 만큼 건강하다 그랬어요. 어싱 맨발로 땅 걷는 거 시작해요. 건강해보고. 목사님이 40년 넘게 등산하셨거든요. 그 석 달 지금 어싱했는데요. 건강이 엄청 좋아지고. 진짜 120서 가겠어요. 120 갈까봐 걱정이지 지금. 근데요, 우리 사모님의 암 환자들하고 같이 어싱하잖아요. 하는 말입니다. 어싱 중에 바다 어싱이 제일 좋대요. 산도 좋고 뭐 흙발, 돌발 뭐 다 좋아. 바다 어싱이 좋대요. 여수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쭈 그리 여수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으로 맨발을 땅을 디딜 때마다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 다 빠져나갑니다. 아멘이요. 모두 안 좋은 부위 자극이 다 마사지 다 됩니다. 내가 너를 세계에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영을 딱 은영을 잡아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 목사님이 심방하고 기도해주고 메시지 주고 위로해줍니다. 목사는 누가 위로해줍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많은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전도자는 누가 위로해줍니까?
제자들이 해야 돼,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위로는커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까? 정말 잘했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까? 정말 잘한 거야. 네 인생이 최고로 잘한 거야. 내가 나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보상할 줄 알아야 돼. 한영태 장로님 생애 제일 잘한 거 김성윤 권사님 만난 거. 두 번째로 잘한 거 이하이 목사님 만난 거. 아멘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줘. 어쩌다가 내가 이게 만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믿음도 될지어다. 정말 잘했어. 이 복음 만난 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이 복음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아찔했지요. 벼랑 끝 인생이었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은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온전히 안 믿었어요. 그래, 조카 데리고 조카라도 의지하고 살라고, 조카라도 바라보고 살라고, 조카를 통해서라도 씨가 번성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언제요? 모든 불신앙을 버린 후에. 그리고 뭐 했어요? 18절에 드디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 불신앙하고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 언제 말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전부 버린 후에 여호와만을 의지한 후에 그 증거로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여호수아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1장 1절에서 9절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5절을 보니까 특히 5절을 보니까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실제로요 2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심지어는요 3장 11절에는요 요단강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팔 갈라지는 겁니다. 6장 20절 하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린 거야.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라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라오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로마 외곽도시에 새 집을 얻어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모든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그 많은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 복음을 세계복음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정말 언약 잡고 결단하고 잘했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불신앙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고난도 밀려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잘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로할까요? 너무 멋졌어?
아멘이요? 따라합니다. 정말 잘했어. 너무 멋졌어. 불신앙에 안 빠지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일어선 거 너무 멋졌어. 이런 메시지를 어디 가서 들어볼까? 종국에는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봐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할 때입니다. 평생 잊지 말라고. 그죠? 그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니.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할지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네게로 나올 것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로 그리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몇 절이냐? 17절에 이삭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드려버리니까요. 하나님 살릴 줄 믿고 드려버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씨를 번성케 하려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아니 뭐 큰 성읍을 준다 하더만 아들 하나 줘놓고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정도가 아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라. 원수들의 성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라. 아멘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야.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 말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은 여호수아서 9장 다음에 있습니다. 10장 몇 절 보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할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10장 몇 절이죠? 21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기 전에는 사람들 함부로 여러분 혀를 놀려서요 비방하고 불신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요.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 볼까요? 11장 23절 봅시다.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겁니다. 이거 신명기 6장 4절 20부터 20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한지라. 하나님이 실현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셨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도자와 온교의 보호자 동력자 십지. 이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갔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아멘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나를 위로합시다. 정말 잘했어. 너무 멋져서. 너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너 누릴 자격이 있어. 너 좀 쉬어가면서 이제 누려도 돼. 너 자격이 있어.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만. 이제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난 것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성취. 너 자격이 있어. 아멘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웃음 가득 찬양 충만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자, 오늘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과 싸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가 점령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왕이 점령해버렸어요. 바벨론 왕은 식민지 정책을 썼잖아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고 뭐라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고 귀환을 허락하고 돌아가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지어라.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하고 싸워서 포로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때 시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입에는 이게 꿈 같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 참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70년 넘는 세월을. 자, 1절 읽어봅시다. 시편 126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과. 누가 돌려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지금. 그래갖고 1차 포로 기간 때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내용이 가장 먼저 소개된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라.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포로에서 기환돼서 여러분을 묶은 사단의 모든 올무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요? 이게 뭐 하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이야, 이렇게 말이죠. 내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옵니다. 내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세 호남과 이번에 김동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 볼 때 호남 여수만 아니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목사님 그러셔야 돼. 여수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에라디야. 아멘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래서 웃음 가득 찬양 충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찬양은요, 뛰면서 춤추면서 에라디야. 아멘요. 에레 모르겠다. 오늘 밤 노래방 한번 가볼까? 그 대군 노회장 목사님이 그 캠프하는데, 아 목사 오늘 캠프 좀 뭡니까? 노래방 가자. 갔는데 그 뭐 조용필이 불렀던 뭔 노래 내가 지금 생각 안 나. 그 찾을 줄을 몰라. 어이 책자를 만질지도 모르고 기도 그 기계를 조작할 줄도 몰라. 1시간 넘게 그러다 요리 보다가 주만 바라볼지 LA 주만 바라볼지 노래방도 그거 부르고 나왔다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은요,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승리를 만끽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악기를 노래하고.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었다면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사랑해하고 당신 소리 보는 건 뭐 있어? 평생 혼자 묶고 쓰고 다 놀았으면서. 누가 불러야 될 노래인데. 3절 읽어봅시다. 시편 126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도 못했다니까.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다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찬양인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하는 거야. 아멘요. 뭘 말입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은요 2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200년 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 언약 잡은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그래서 뭐요?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어찌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발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 어머니는 복음만 해서 호강할 날이 곧 올 겁니다. 뭔 제주로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오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유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자, 4절 읽어볼까요? 120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여기서 남방은 어디를 말하면 유대 남부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내에 건조기 있는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근데 우기들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남방 시내가 해볼 때가 있죠. 무슨 말이요? 1차 포로 귀환됐는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다 포로 귀환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남방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모든 포로에서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은요, 눈물로 가득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범민을 만나기도 합니다. 눈물로. 남몰래 눈물 넘칠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포로 생활 끝! 아따, 끝내기 힘드네. 사단의 종노릇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늘 고통당하고 모든 포로 생활 끝.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요, 1차 포로 귀환되고 2차 때 79년 만에 3차까지 완성됐는데 444년이 걸렸어요.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포로 생활 끝.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이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된 자인 줄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전도운동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주변에서요, 시기 질투해갖고 막 2다, 3다는 몰아가세요. 근데요, 그 노예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요. 그 핍박서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 그때 젊잖아요. 어른 목사님. 바쁘지만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어른 목사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잊지 마세요. 병원 신방 다녀오시고 받은 말씀을 전도자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는 길에 큰 응답이 받고 성취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함부로 혀를 올리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막 모함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도우려기 그냥 막 비난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직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꿈 같은 날이 올 겁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나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했어. 그때 잘 기도로 넘어선 거 너무 멋졌어. 너 자격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꿈 같은 날을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